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거 엄청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저는 향수 냄새를 잘 못 맡거든요. 향수 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많이 아파서 향수를 뿌리질 못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향수를 한 번씩 뿌려요. 집에 이게 현관 앞에 향수 하나가 있어서 근데 감사하게도 그 향수를 뿌리면 머리가 아프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도대체 이 향수는 어떻게 만드는가 한번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향수가 나오기까지 예를 들어서 허브향이 나오는 그 향수를 만들고 싶으면 수증기에 물을 넣고 끓인대요. 그리고 거기에 물과 이 허브를 넣으면 이 냉각수와 냉각 장치를 통해서 이제 이 정유가 형성이 된다고 해요. 이 정유가 뭐냐면 또 찾아봤죠. 향수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이 줄기라든가 열매, 꽃, 뿌리 등에서 채취한 이제 향기로운 휘발성 기름이 바로 나온다는 거죠. 여러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에센셜 오일이 바로 정유, 그 뽑아낸 그 기름에 에탄올과 정제수를 섞어서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몸에 뿌리는 향수가 된다는 겁니다. 왜 오늘 첫 시간부터 향수의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향수 하나가 나오기까지도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산다는 것 얼마나 힘이 들까? 여러 불순물이 다 제거돼야 되죠. 내 안에 버리지 못한 악취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있겠지요. 근데 그 악취들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의 향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악취를 버리기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내 자신을 쳐서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만 산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럴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흔적에 내 모든 행실에 저분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향기가 나타날 때가 분명 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주열방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남성의 얼굴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웃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수없이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게 사람이죠. 얼굴은 그 사람의 이 마음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을 내뿜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가득 있다면 우리의 얼굴은 결코 편한 얼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부여잡으세요. 하루에 3장씩 보내드린 그 말씀 10분이면 읽잖아요. 그 정말 10분에 그 말씀 읽으시고 잠깐이라도 순간순간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셔서 나를 무장시킨다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악취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향기를 바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훈련인 거예요. 절대 훈련 없이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12 제자를 뽑으셨잖아요. 그 12 제자와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함께 마시고 함께 삶의 현장에 늘 있었던 거죠. 그 훈련이
있었기에 물론 가룟 유다의 실패도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 12 제자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잠깐 고린도후서를 갈라디아 3장을 전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블루블루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합동치기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으로부터 3년 동안이나 제자훈련을 받았거든요. 가장 기초에서부터 지도자의 과정까지 사랑의 교회에서 나온 오카노 목사님 등 그 모든 제자의 훈련 과정을 마치면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니 조금씩 제가 변하기 시작하고 조금씩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달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불러불러가 아니라 말씀으로 여기까지 오셨으니 앞으로도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로 훈련되어진다면 어느 순간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위로를 받고 내 주변의 공동체가 정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아니 덕분으로 얘기하죠. 장로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안수 집사님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목사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런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도 엄청 많이 설교 들으셨잖아요. 저도 수도 없이 빌립보서를 설교했습니다. 4장밖에 되지 않은 이 빌립보서, 우리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역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4가지의 서신이 옥중 서신이거든요. 바울 목사님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서, 빌레몬 이 모든 것들을 썼게 됩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의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지만 또 빌립보 교회는 바울 목사님을 많이 도와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늘 성전, 하늘나라에나 가야 문제가 없지 이 땅에 있는 지상 교회는 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이 빌립보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빌립보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우리 성경들을 보게 되면 잘 아시잖아요. 누디아라는 비단 사우라는 사업가 그 여성의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최초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목사님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야 될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고 또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많이 혼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 목사님이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내가 복음에 매인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고 하잖아요. 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런 상황들이 찾아올 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하늘보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가장 낮은 자리에 나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를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내용이 빌립보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대한 사항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사항이 뭐냐?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3장에도 분명 말씀하셨지만 갈라디아 3장 꼭 다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3장을 보게 되면 율법의 힘이 아니라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라고 정확하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율법과 믿음에 대한 정의를 갈라디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3장에는 더 정확하게 이신칭의 이신득에 대하여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우선순위가 영적인 이 복이 회복이 되어지며 그 다음 차후의 육신적인 것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또 빌립보서 할 때마다 제가 질문합니다. 빌립보서 4장 안에 기뻐하라는 내용이 몇 번이 등장하죠? 몇 번이에요? 16번. 아멘. 이 짧은 이 4장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주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자족할 수 있을 때, 그때 4장 19절인가요? 21절인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다 채우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본문을 들어가서 보면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느냐? 주 안에 있어야 되죠. 근데 주 안에 있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4절부터 보게 되지만 2절에 보면 두 명의 여자 성도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순순이 아닙니다. 순두계와 우리 유오디아라는 두 명의 여자 성도님이 등장을 해요. 근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여자 성도님 두 분이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부모가 싸우거나 형제들이 싸우면 그 집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 안에도 이 빌립보 교회가 뭐 몇천 년이 모인 교회였겠습니까? 그 작은 교회 안에 앞장서서 일하는 두 여자 성도님께서 분쟁이 있다 보니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가요? 교회 전체에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반 목사님이 두 분이 제발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품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배경이 있으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내가 분쟁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화목해지라. 내가 먼저 손대밀이라. 내가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정말 그 교회를,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세웁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두 분의 갈등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라는 이야기는 호란데요.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한다라는 거와 똑같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 있죠. 하나님이 지금 다 나의 모든 걸 보신다니까요. 보신다면 어찌 내가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내가 어찌 싸울 수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내가 확실한 이 가치가 있다라면, 내가 속한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안다라면, 호란대의 신앙이 있다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먼저 손내밀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4절 안에만 기뻐하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고 있죠. 사도바울 목사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겠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해서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으로 원망하고 낙심되고 슬퍼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도 매를 맞고 온 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그 자리에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분이 사도바울 목사님이죠. 왜 그럴까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잠시예요. 우리 자녀들이 주는 기쁨도 잠시일 것이고, 내가 어떤 좋은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돈이 많은 것도 잠시일 겁니다. 돈 많아도 하루에 그 돈 다 못 쓰잖아요. 쓸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넘쳐난다는 겁니다. 오늘 제발 부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님 안에서 기쁨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을 봐도 내 자녀가
때로는 정말 나를 힘들게 해도,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자녀의 문제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상황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삶이라는 거죠. 왜 자녀들 위해서 마음이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때로 정말 내 자녀들이 정말 다른 자녀들처럼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그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욕심을 내기 전 우리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자녀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목사가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짜증내고 늘 우울해있고, 그럼 자녀들에게 그 영향이 어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들 앞에서 교회 흉보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흉보서는 안 돼요. 자녀들에게. 성도들끼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끼리는 제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자녀 죽이는 일입니다. 내가 속상한 일이 있다면 개인적인 속상한 건 자녀들과 상담할 수 있으나, 대화할 수 있으나, 교회의 일은 절대 나쁜 일을 자녀들에게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건 정말 자녀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 입술로 부모님들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 이런 모습을 전해줄 수 있어야죠. 그럴 때 성도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삶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신앙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예수는 나의 기쁨이요, 예수는 나의 소망이요, 예수는 나의 위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과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는 또한 나의 힘이라고, 나의 위로자라고. 찬송가 95장인가요? 아무튼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예수님 우리의 화목이고, 예수님 우리의 평강입니다. 이 주님 공부하셔야 돼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되겠구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를 가든 손 먼저 내미는 화목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아야겠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 그 불안한 사람들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이렇게 변해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한 주간에 들려준 그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을 그대로 살아내면,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말씀이 들려지면 또 그대로 살아내면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찢어져 있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목사님, 교회만이 아니라 뭐 만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뾰족한 것 같아요. 다 뾰족해서 너 걸리기만 해, 너 걸리기만 해, 마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다양한 각자의 색깔들이 있는데 그 색깔들이 하나가 되면 무지개가 되지 않을까? 우리 무지개 보면 막 우와 무지개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무지개가 형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무지개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 다른 색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때 상처나고 마음이 뾰족한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되어지고 다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멋진 교회, 건강한 교회는 성도가 많이 모여서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작은 수가 모여도 그 교회,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각자 다른 성격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성격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멋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손잡고 인사합니다. 하나가 됩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되셔야 돼요.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 지금 다 명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내셔서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무지개 색깔을 띠는 멋있는 누군가의 기쁨을 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절을 읽습니다. 너의 관용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물 마시는다고 제가 떨리네요. 손이 별로 떨리네요. 여기서 관용의 삶을 이제 기뻐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거에 있어서 관용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관용이 뭘까?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왜 살다 보면 고난이 없습니까? 왜 살다 보면 억울함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영적인 인내를 이루는 게 관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관용입니다. 오늘 성경 그 관용을 너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만 관용 베풀어?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 관용을 베풀라고 합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는 불신자도 해당될 수 있고요. 나에게 칼을 찌르는 원수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누군가에게 우리는 관용으로 너그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6절을 쭉 보게 되면 아까도 제가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순종하셨던 모든 것 다 비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한 자 오직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높여드려야 되는 내용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1장에도 보게 되면 바울 목사님이 억울한 자신의 그 사도권을 변증하고 있어요. 무려 10장부터 13장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갈라디아서에도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 다 침투해서 저 사도 바울 목사 사도 아니야.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 주의종 아니야. 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종이 병에 걸릴 수 있어? 어떻게 주의종이 저렇게 말도 못하고 외모적으로 저렇게 생길 수가 있어? 배경사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주의종이 그 예루살렘 총에서 온 추천서 하나도 없잖아. 총회장의 추천서도 없잖아. 그럴 때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나의 추천서는 오직 예수님이라고 해요. 나는 밤의 상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나의 힘이고 약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강한 사람이다. 수많은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이 사도 바울 목사님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를 읽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게 관용일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힘들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졸릴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구원부터 외칩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외치세요. 누군가가 미워지거든요. 정말 억울하거든요. 나는 그 일을 안 했는데 자꾸만 그런 소리 나거든요. 그래, 내가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인가 보구나. 나는 죽어야지. 이럴 때 더 죽어야지.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신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억울한 상황을 다 갚아주신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기쁨과 관용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아직 안 오셨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종말론은 두 가지입니다. 온 우주적인 종말론이 있습니다. 온 우주적인 종말론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에 일어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개인의 종말론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은 내가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나가는가. 아침에 제가 양치하고 있는데 우리 예서가 화장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할머니 언제까지 살 거야? 평생 뭐라고 그러죠? 평생 누워서 아프고 사는 게 낫겠어? 아니면 얼마 동안
가는 길 앞에서 나 둘 다 싫어. 나 건강하게 살다가 예수님 부르시면 갈 거거든요. 그냥 90은 살아야지. 왕할머니처럼. 내가 우리 왕할머니가 80이 넘었으면 그래도 90은 살다가 알았어. 제가 이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왔거든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 서신을 쓸 때도 개인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오니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시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관용을 베푸는 게 맞다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런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지 마세요. 울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힘든 일이 다가올 때마다 더 찬양하시고 더 기도하셔서 바울과 신라의 그 빌립보 감옥의 옥문을 다 열어주셨던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잘못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보다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의인을 그 수렁,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형기를 나타내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 부모님이 이런 신앙을 하셨지, 힘든 일이 있어도 늘 기도하셨고 힘든 일이 있어도 늘 웃으셨지, 우리 부모님의 신앙 내가 본받아야 되지, 그런 부모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에게 오정현 목사님이 예전에 간증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성도님들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셔도 그냥 묵묵히 기도의 자리에 계셨다는 거, 그 모습이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원망을 참 많이 했대요.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갈까? 근데 당신이 목사님이 되고 보니까 아버님의 사랑이 옳았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내시게요? 그렇게 살아냅시다. 아멘. 우리 6절만 7절만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아멘. 오늘 기뻐하고 또한 관용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명령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그 시간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염려와 근심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써있지만 원문을 들어가서 보니 염려를 중단하라 라고 나옵니다. 제가 원어 있는 대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염려를 중단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염려를 중단하라는 얘기는 누가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욕을 보아도 그 고난이 하루아침에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 욥기서 42장 말미에 보면 욥의 갑절의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염려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하는 모습인 거죠. 우리 잠언10분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합니다.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는 병이 들어가요.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의 얼굴은 찌둥그러집니다. 더 늙어갑니다. 우리의 얼굴이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은 염려의 그 시간에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냥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 또다시 내 마음에 염려가 찾아와요. 이 염려를 중단하라고 했는데 이 염려 대신에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그냥 찬양 풀어놓고 찬양 따라 부르세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염려하는 시간에 정말 더욱더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지시냐면 그 염려의 해결책에 기도와 간구를 말씀하셨잖아요. 기도와 간구는 다 똑같은 말이긴 하나 원어상 들어가서 보게 되면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 기도는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기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간구는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이 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와 간구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터인데 염려하는 대신에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한번 안아주시는 거 그리고 다 잘 될 거야 라는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입술에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요즘에 만나는 성도님들이나 또 다른 분들을 만날 때마다 다 잘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잘 되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내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하나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 감사는 믿음이 있을 때 드려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잖아요. 슬픈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감사하는 게 누구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감사할 수 있을 때 많이 감사하십시오. 저는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의도적으로 저는 강대상에서 기도하던 어디서 기도하던 걸어가면서 기도하던 차를 타고 하기도하러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참 많이 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감사의 헌금을 드려야 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함을 드렸는데 거기에다가도 그리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썼거든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될 걸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 믿음의 성도인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리하며 이라고 나옵니다. 그리하면이 뭐냐면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를 주시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면 이 글 보이시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 모습에 질투가 나고 이 다니엘이 인정받는 것이 시기 질투가 나 그 바사의 사람들 때문에 그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사자굴 속에 던진다라는 왕의 조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고 이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자굴 속에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건지셔요? 다니엘을 건지시고 오히려 모함했던 그들이 사자의 발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 그 황제를 숭상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그 풀무불 가운데 성경은 사람 외에 또 한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 또 한 사람이 누구라겠죠? 성육신하기전 예수님. 그리고 이들은 불에 전혀 타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그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바울과 실라, 계속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지만 그곳에서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니 이 족쇄가 다 풀리고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려 간수장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서 나온 배경이거든요. 이런 걸 보게 된다면 우리 똑같은 이 다니엘 또한 바울과 실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 똑같은 성경을 입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이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데 이들은 왜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다할까? 그런데 왜 우리는 똑같은데 때로는 고난과 이 두려움과 죽음 앞에서 좌절했을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도 똑같은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성경 66권 믿으시죠? 그러면 염려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도를 허락하시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의미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온 땅을 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 통치 안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각,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원근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머리털을 세심까지 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대요.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대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대요. 그러니 염려를 중단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뻐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내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염려가 사라지고 기도와 간구의 결과로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냐? 평강인 겁니다. 오늘 이것을 제가 성경에 있는 걸 간략간략하게 쉽게 보시라고 정리해 드린 겁니다. 세상의 평화는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표면적으로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원하며 완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건 절대 교만이 아닙니다. 예전엔 정말 염려와 근심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겉으로 왜 이러지?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나 제 기쁜 심령에는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하시겠지. 물론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해가 되시죠? 제 심령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가 돼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 평강의 선물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도 다 이 평강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평강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키시리라 합니다. 이 지키시라는 건 군인들이 적군의 침략을 대비해서 곤충하는 것.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지금 군인들이 전방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대요.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대요. 우리의 보초자가 되어주신대요.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주신대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하하하 웃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는 자에게 복이 온다라고 세상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찌 웃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이 웃으세요? 우리 주일에 가도 웃으세요. 웃을 때 우리의 우울함이 사라지고, 웃을 때 우리의 어둠이 사라지고, 웃을 때 우리의 주변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약속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씀을 마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는 거, 이거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꼭 아셔야 됩니다. 한 번에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분명 필요합니다. 인생의 많은 고난과 여건 끝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건 그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걸 알기 때문에, 승리하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염려와 불안과 다툼과 분쟁이 찾아올 때, 그때가 비록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때 먼저 기뻐하시고 관용을 베푸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감사의 삶을 살아내셔서 그리스도인을 증명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식사하시면서도 혹여나 우리 손님들과 그런 일 없겠지만 서운한 일이 있었다면 먼저 찾아가셔서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그러면 잡아줄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갔어? 이러시면 안 돼요. 손을 잡아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알려드려야 되죠. 손을 잡아주시면 손을 또 위에다 딱 포개주세요.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 손 잡아주게 끝난다니까요. 자, 뭐 하면 끝난다고요? 손 잡아주면 끝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고 살 일 아니면 웃으셔야 돼요. 죽고 살 일 아니면 안아주셔야 돼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살아내셔서 오늘 우리 주방에서 식사하실 때 하하 호호 소리가 끊이지 않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단 한 번도 가지 마시고 다 식사하세요. 저 약속 있어요. 뭐 하세요. 그러시는 분 있는데 약속 있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오늘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정말 이렇게 하하호 웃음소리가 나는 그런 교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구호해주고 마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보호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 절박의 모든 성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